어느 초등학생이 이런 일기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병원에 간 날. 뭐라고 썼느냐면요.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어떠신가요? 초등이 쓴 일기 빵 터지지 않나요? 오는 세월 막을 수가 없고요.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병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는 뭐 속일 수 없다. 이게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인생이 뭔지 건강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나이잖아요. 어른이 그랬다면 맞아 하고 공감할 텐데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일기를 썼다는 것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던지 아니면은 누구에겐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겠다. 그렇죠? 누군가 들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소리를 들었던지 그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귀, 복 있는 눈이 있는데 복 있는 귀는 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걸러 듣습니다. 낙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것은 귀에서 걸러서 마음속에 내려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말은 귀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 앞에 있는 마이크.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근데 뒷소리를 들어요. 뒤에서 험담을 받아요. 뒤에서 욕을 먹어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요. 누구들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착한 일, 선한 일 40년 된 인생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줬으면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상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제자들을 이제 그 재판정에다가 세워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내가 사도행전에 안 펴져 있었네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그때에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이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옆에서 좀 꺼주세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기 전에 몇 절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느냐 하면요 9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그렇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니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잘 보세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답변은 사실 10절과 12절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 베드로의 답변 전에 오늘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만 천국 가는 이 구원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540번 이상이나 거론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쓸 때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육체의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활 속에,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나라를 지킴받은 거, 이것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 생활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수렁과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장애물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 삶의 구원자, 생활의 구원자, 영혼의 구원자, 전 인격적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 삶과 생활의 모든 것에서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주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있다. 이게 산 증거가 되잖아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말이 우리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수괴라고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킨다든가 또는 그들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금기어, 금기시. 50 때 우리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독재시대 때 금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금기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쫄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도,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것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변호를 할 때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가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듣고 시편의 기자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기서 건축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인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을 당한 이것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살리셔서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우리나라는요 목주 건물을 주로 써요. 전에 이 로뎀 마루도 지을 때 보니까 우리 같이 했는데, 밑에다가 쇠면으로 됐나 그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어요. 받침대를 큰 거 아주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걸 놓고 거기다 해갖고 기둥을 세워갖고 저 로뎀 마루를 만들었잖아요. 요것은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을 주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석조 건물을 짓습니다. 석조 건물은 이 모퉁이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는 여기 아주 단단한 돌을 갖다가 세워서 그 위쪽으로 양쪽으로 이 건물을 이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받는 이곳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기초석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버렸어.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이거 아무 쪽에도 쓸데없어. 그리고 버렸는데 그 돌이 정작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천국의 기초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부족 국가의 시대에 어느 지역에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아. 엄마가요 기생입니다. 기생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커가면서 맨날 기생 아들이라고 이복 형제들이요, 배다른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거기에다가 좀 크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재산 조금 유산이나 줄까 싶어갖고 나가라고 자꾸 쫓아내요. 동네 사람도 아우 저거 기생아들 첩 중에서도 첩이 기생이니 얼마나 천하겠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가 그 지역 고향에서 도망쳐서 타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괜찮고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원통한 사람들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장이 됐고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그 형님들을 앞세워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방 부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위기에 있는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부족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생자식이라고 쫓아내고 손가락질하고 내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나라를 지키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지만 네? 누구 이야기인지 기억이 나시겠나요?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기생의 아들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입다의 이야기. 실질적으로 입다는 기생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겨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셨고 결국은 사사가 되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즉 지방과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심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런 모퉁이의 돌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 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요. 우리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재료가 되고 하나의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이 천하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생업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울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기댈 의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 젊은이가 유학을 갔는데 20대 중반에 교회를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왜 20대에 교회를 떠났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꼰대들 때문에 아주 싫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했었고 믿음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도 없고 섬김도 그렇고 말만 살아있고 그 꼰대들 보기 싫어서 또 바깥으로는 그 극우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정말 거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말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요한 세바스찬의 그 음악을 통하여서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떠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차마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고뇌에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이 바흐가 칸탄타 147절에 이런 제목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인간의 소망, 기쁨. 그 가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내 안의 기쁨이요 생명이며 소망이며 생기라네. 예수는 내 모든 슬픔을 달래시며 내 삶의 원천이라네. 내 눈의 기쁨이고 태양이자 내 마음의 보배이자 기쁨이네. 그러므로 그를 떼어 놓지 마옵소서. 내 마음과 얼굴에서 내 마음의 보배이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게서 떼어놓지 말아달라라는 이 음악적인 이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그러한 곡인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바탕화면에 인터넷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저는 다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예전서부터 이용했기 때문에 검색할 일 있으면 다음에서 합니다. 근데 어제 다음을 이렇게 보니까 2개 건너 하나, 3개 건너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들의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 정광훈 목사님은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 저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옳다 그러다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심히 안타까워. 막 제 안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요. 막 욕이 나오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젊은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저는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집을 떠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충고하셨던 그 주님처럼 아직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이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유일한 방주는 교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또는 지도자를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음악하는 친구로서 그 세바스찬 바흐의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요, 태생부터 배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기독교는 태생부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세요. 불교는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깨달으면 당신도 부처님이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변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길은 등산로는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황학산을 올라가는 길이 수십 개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치기 엉킨 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다 보면 불교를 통해서도 가는 것이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가는 것이고 유교를 통해서도 가는 것이고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독선이고 배타적이냐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진리인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라고 타협해서 다른 사람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그게 진리라면 그것은 그런 진리는 정말 생명 없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는 거예요. 사회가 얘기하는 것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송영섭 선교사님하고 사모님도 아마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송 목사님은 집중 치료실에 있으니까 예배를 참여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사모님도 시원치 않은 가운데서 혼자 뭐 거기 그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단톡에다가 넣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잖아도 말씀이 너무 송 목사님 갈급했는데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송영서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덕분에 또 주변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 수술을 준비하는데 의사가 이 수술은 수요자보다 공유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이 많이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뭐까지 그 아프도 얼마나 참으면 되지. 그랬는데 2번은 할 것이 아니겠다고 한 3일 동안 꼼짝을 못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두 분에게 두 남매가 있습니다. 재현이는 우리 주헌이하고 동갑이고 소리는 지금 학생인데 선교 훈련 기간에 제 기억으로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 따라서 사우디에서 오만에서 이집트에서 그 거친 곳에서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덥고 힘들까. 여자들이 진짜 살 수 없는 거. 남자가 같이 운전을 안 해주면 어디 한 군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여자들은 교회 가는 것이 낙이야.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곳이. 그 얼마나 신앙생활. 근데 거기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회 사사건건에 너무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관심 많아. 다른 거 뭐 방법이 없어. 다른 데 관심 가질 것이. 시킨 사람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지역에 간 것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처자식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등 떠민 사람 없는데 열악한 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을 했고 25년여 삶 속에서 인생인지라 육신은 약해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송영섭 선교사님은 제가 직장 생활했던데 바로 옆에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우리 노는 것을 원체 좋아하고요. 아이고 마이크 한번 잡으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사 100년 이 가요계를 다 깨뜨렸던 사람이고요. 춤은 지루박서부터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술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술로 간경화가 왔고 삶이 참 의미 없음을 깨닫고
혹시나 약 먹고 깨어날까 싶어서 술까지 먹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연약한 육신 간경화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감사해서 신학을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오늘 송영서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등 떠미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칭찬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욕먹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교회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일부 큰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큰 교회들, 부교육자들 다 떨고 있습니다. 인건비, 생활비가 지급되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렵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제 입에서 뒤내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오늘 이 찬송가를 예배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김미영 집사님 반주자가 정말 그 아버님 수술하시고 한 번도 내려가 보지 못해서 이렇게 내려가 멀리 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슬기가 와서 반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웬걸요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가르쳤던 학생이요, 그 지도했던 교육했던 학생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그 관원장에서 관장이 이번 주에 움직이지 말라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가서 그냥 차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반주 없이 오늘 이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그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로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된 안진뱅이, 그 고단하고 지치고 절망적인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난을 던져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